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오늘 막 바람도 많이 불고 온도고 기온이 뚝 떨어져서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벌써 어두워져서 밖에 경치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깜깜해서 하루하루 이 가을이 깊어가고 밤도 그만큼 길어져 갑니다. 지난 시간에 일체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진리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란 이 세상 모든 것에 두루 통하는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일체법을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전체를 오온 12처 18개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오온 색 수상행식이죠. 색 물질 세계와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그리고 판단하는 의식 등 그런 모든 정신작용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는 보통 일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정신작용까지 그 일체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처 18개,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하죠.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 그리고 그것으로 보고 느끼는 색성향, 미촉법, 거기서 생기는 의식까지. 그래서 12처 18개, 육군, 육경, 육식을 일체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법회 때마다 읽고 외우는 예불 때마다 외우는 그 반야심경에 이 오온 12처 18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반야심경에 보면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그리고 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오온 12처 18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 오온 12처 18개가 다 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공사상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관자재보살이라면 불보살님, 그 깨달음을 얻으신 진리를 체득하신 분이죠. 그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 깊은 지혜 선정, 지혜 삼매에서 이 세계를 보니까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에 이 세계를 보니까 그대로가 공이다. 이 세계를 공으로 보고 모든 괴로움, 번뇌,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 반야심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반야심경이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과 내용이 꼭 같은 내용입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일체가 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고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체, 나라는 것이 없고 결국 공이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 그것을 보고 느끼는 나나 여러분들까지도 모두 실체가 없다. 인연에 의해서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없어지면, 이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그런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게 이제 삼법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공으로 지혜의 눈으로 보고 이제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을 비우게 되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에 욕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면 모든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불보살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반야신경을 이 삼법인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 반야신경은 대승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고, 이 삼법인은 이제 초기 불교의 이제 핵심 사상이죠. 근데 대승사상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가 좀 더 복잡하고 이게 좀 난해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도 훨씬 막 이제 복잡하고 막 이게 이해하려면 좀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음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복잡한 이론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필요한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이제 그것이 실제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 세계의 본질이 공이다. 그것이 이제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그 절대 이제 무심의 경지에서 보는 그런 이제 궁극의 경지죠.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든 괴로움, 고통이 없는 해탈 열반의 세계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중생계는 중생심, 중생들의 마음의 중생들이 마음의 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세계죠. 마음의 업,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서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이제 번뇌, 고통, 그런 이제 윤회의 세계가 이제 우리 중생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 나오는 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제 공으로 보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체가 아무 고통, 번뇌가 없는 열반적정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재행무상재범무하다. 모든 것은 변해가고 그래서 결국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건 사실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쉽죠. 머리로는 이게 모든 게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공으로 돌아가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공과 내가 이제 하나가 돼야 이제 실체가 아까도 말한 그런 열반적정의 세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머리로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뭐 다 공이라고 해도 그게 마음 다스리는데 괴로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대로 잘 다스려지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딜레마죠. 우리 자신이 이제 가장 뭐 소중히 생각하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공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있어도 막상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인간 중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유튜브나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 스님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계가 그대로 이제 완전한 진리의 세계다. 이제 경전에서 말하는 대로 공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그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중생이 이제 본래 부처라고 했으니까 뭐 나도 없다, 내 몸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생심에서 비롯된 단지 이제 허망한 착각이다. 그래서 이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대로가 부처다. 해탈 열반 진리의 세계로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스님들이 이제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유튜브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강의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경전에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또 워낙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맞는 말이고 금방 또 그대로 따라서 하면 금방 다 될 것 같죠. 그런데 너무나 쉽고 이제 간단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실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우냐? 우리 중생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다급생에 걸쳐서 이 마음의 업이 그런 마음의 업으로 살아온 그런 존재, 그런 의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생각처럼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해도 그렇게 쉽게 내려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 않는 것이 그게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죠. 이와 같이 마음의 업이라는 것은 단지 생각만으로 이게 뭐 허망하다, 의미가 없다 이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안 되는 것이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막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이 이제 이게 아니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좋아하고 싫어하면 괜히 나만 힘들고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안 좋은 소리만 듣게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 수는 있어도 막상 사람이 이제 마음 먹은 대로 이게 이제 전혀 의미 없고 뭐 손해만 간다 이러면서 이게 의미가 없다고 막상 내려놓으려고 해도 금방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약 마음 먹은 대로 실제 이건 의미가 없구나 하고 마음 먹은 대로 뚝딱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의 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업이 없으면 이건 아니지 하고 그 순간 필요 없다 이러면 그냥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거나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이렇게 뭐 하면은 크게 이제 뭐 힘만 들고 괴롭다 이걸 알면서도 그게 끄달려 가는 것이 이제 중생의 업이고 그게 그렇게 사라지는 게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 오욕락,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쁘고 슬프고 또 이제 뜻대로 잘 되면 이제 잠시 행복해 하다가 또 마음 먹음대로 잘 안 된다고 안 되고 잘못되면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슬퍼하고 이제 고통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 근데 이제 중생은 그 이제 마음, 그 욕심, 그 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생심, 그 마음의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본시 공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이제 나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뿐이다. 그래서 본시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게 이제 실지 뭐 진리의 세계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나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법문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의 업이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중생인데 그런 상태에서 생각으로만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실체가 없는 공이다. 나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그렇게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맡겨버리면 뭐 그대로가 진리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업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만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면 그 마음과 생각이 이게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큰 병폐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뭐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내 자신의 정체성, 그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오히려 잘못되게 되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만 그 나를 내려놓았다, 나는 진리가 하나가 되었다, 뭐 중도를 이 자리에서 뭐 실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나는 진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되기가 쉽고 그런 이제 환상, 허상 속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깨달음을 관념화했다. 관념적인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의식화, 자기 생각으로 막 의식화해서 그런 자기를 갖다 거기다가 이제 결부시키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자기를 그러면 사는 주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수행이다, 우리가 이제 선수행이다 하면 내 자신의 이 마음 작용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된다. 이 선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주체가 돼야 돼.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고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다. 그 불보살의 세계 이제 오온이 개공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계를 이제 잘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세계의 본질은 그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이제 오온 개공 공이지만 본질은 공이지만 우리 이제 이 중생계 우리 중생계는 각자 이제 중생들이 마음의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교는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 나의 중생심을 깨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처의 경지,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하지 말고 그것이 진리라고 뭐 자기를 억지로 거기다가 붙이지 말고 현재 나의 마음의 업, 그런 욕심, 나의 그런 중생심, 그런 나의 중생심, 욕심이 바로 고통의 근원임을 알고 그 마음을 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마음 수행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책에 보면 그 125페이지 이제 동산 양계선사의 선시가 나옵니다. 그 동산 양계선사를 이게 선종 중에서 조동종이라고 있는데 조동종의 이제 계산조이신 동산 양계선사가 그 오도송이 나오는데 절기종타멱 초초여하소 부디 남을 쫓아 찾으려 하지 말라. 125페이지에 나옵니다. 동산 양계선사 오도송을 보면 절기종타멱 초초여하소 부디 남을 쫓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나 자신과 멀어질 뿐이다. 악음 독자왕 처처 득본거 내 이제 홀로 가는데 처처 득본거 가는 곳마다 항상 그를 만난다. 그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을 만나서 내 마음과 같이 이제 내 마음을 찾는 겁니다. 자, 깨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선시에서 이제 잘 나타내듯이 선은 내 홀로 가면서 내 마음을 깨치면서 가는 그런 수행을 말합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배운 그 오온계공이다, 뭐 중도다 이런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현실에서 실현하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진리의 세계, 구경각, 불보살의 세계에서 이제 가능한 일이고 그것을 이제 지금 당장 나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대로 진리의 세계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한 잘못된 가르침일 수가 있다. 이게 진리의 세계에 이게 진리다, 이게 오온계공이 진리다. 이래서 이제 거기에 나 자신을 갖다가 일치시키려고 의식적으로 애쓰는 것은 오히려 이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저마다 이제 금기 따라 이제 그런 사람의 업이 있고 그런 업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각자 그 사람한테 제대로 맞는 가르침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업, 그 오욕락 중에서 어느 업이 가장 많은가? 금생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의 업으로 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업이라는 건 사람을 갖다가 구속하고 지배를 그 안에서 사람은 의식이 이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 어느 업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나를 갖다가 깨우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 욕심 중에도 뭐 갖가지 욕심이 많습니다. 뭐 물욕이 많은 사람, 뭐 식욕이 많은 사람, 뭐 또 색심이 많은 사람이 각자의 그러고 뭐 권력욕도 많고 뭐 명예욕도 많고 이런 오욕락이 다 있는데 사람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업이 가장 많아서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깨우쳐주고 사람은 의외로 자기가 스스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깨우쳐줘서 그것이 결국 이제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 깨우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업을 자각하고 그것이 결국 무상하고 이제 고통의 근원이다. 이것을 알고 그 욕심의 마음, 그 업의 마음을 비우는 과정, 그것이 이제 사성제, 고집멸도, 그 사성제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상의 저는 가르침, 수행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수록 명예욕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면 좋아라 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으면 막 스스로 비참한 생각에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이제 남이 인정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제 명예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이 알아주면 자랑스럽고 성공한 인생이고 남이 몰라주고 무시하면 정말 진짜 죽을 것 같고 우울해져서 이제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고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 몰라준다 뭐 그러면 이제 경계가 주인이 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좌우되는 이제 종속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살게 되죠.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인데 참선 공부를 하면 이제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게 명예욕이고 내가 이제 그렇게 남이 알아주고 몰라주는데 좌우되고 거기서 놀아난다 이런 이제 마음의 업을 자각하고 그게 결국 이제 무상하다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자각하고 그런 이제 이건 내 마음의 명예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 명예욕을 또 그런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런 비우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마음의 힘, 자기 중심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좋다 나쁘다 이제 평판에 이제 휘둘리지 않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경계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끄달리지 않게 되면 이제 자신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이 마음을 이제 마음 작용을 이해하기가 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면, 그 어린애 애들을 보면 이제 애들은 이제 마음에 크게 쌓아두는 것이 없죠. 그때 이제 막 친구하고 금방 싸우고 나서도 아니면 이제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금방 다 잊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크게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이제 애들은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사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두기, 자기도 모르게 쌓아지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하나 쌓이게 되고, 그래서 노인일수록 조금만 서운한 일을 당하면 이게 이제 좀 진짜 심각해지죠.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안 좋은 일만 생겨도 걱정, 근심, 생각에 이제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이게 이제 애들하고 어른 나이 든 사람하고의 차이가 이제 바로 그게 이제 마음 작용의 차이라는 겁니다. 애들은 마음에 쌓아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마음에 쌓아두게 되니까 그게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병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결국 괴로운 거구나. 자꾸 그런 마음을 갖다가 알아차리고 비우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그런 그렇게 살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 편하게 살려면 다른 거 하나 없이 이제 욕심을 비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맛 없고 잠 못 자게 되면 내가 무슨 이게 뭐가 쌓여서 이렇게 내가 괴로운가, 그걸 갖다가 자꾸 살피고,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마음 공부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마음 작용으로 보면 그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고,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살님들도 열심히 이제 마음 공부를 잘해서 그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사는 것이 마음 수행의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 불교의 전승 과정을 보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100년까지는 그 부처님 가르침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그 시대를 부처님 열반 후 100년까지를 이제 초기 불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나서 이제 계율 문제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적인 상자부하고 시대에 맞게 고쳐 나가야 된다는 이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대중부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고, 또 이제 그 상자부에서 또 10가지 파로 나뉘고 대중부에서 8파, 그래서 기원전 1세기까지 20개 파가 이제 존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를 부파불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파불교 시대에 각자 자기 부파 별로 이제 교설이 발달되었는데, 그럴수록에 더욱 이제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고 일반 이제 보통 대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데, 기원전 1세기경에 그런 이제 제가자들하고 일부 이제 혁신적인 그런 출가 스님들하고 중심이 되어서 이제 대승불교 사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이 상자부 불교를 이제 자신만의 열반을 추구하는 소승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 자리이타 이 이제 보살상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그 대승 사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구보리하와 중생, 위로는 진리,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제 우리 보살님들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대승불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보는 이제 화엄경이다, 금강경이다, 뭐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들 이제 대승경전, 수많은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 티벳 이런 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전파되어서 이쪽이 이제 그래서 북방불교라고 하고, 이제 이 상자부 불교는 이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뭐 이렇게 캄보디아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라고 하죠. 부처님 당시에 그런 수행 전통을 그대로 준수해서 계율을 철저히 중요시하게 지키면서 수행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소승이다, 대승이다, 뭐 대승은 소승이 이제 소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자부 불교를 이제 좀 비판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런 것이 결코 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행의 원리, 마음 수행의 원리는 시대에 따라 이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리는 똑같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그 대승불교 사상이 뭐 더 발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보다 실제 이제 마음 수행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도 이제 너무 이제 경전이 막 너무 방대하고 이제 점점 더 철학적으로 점점 어렵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뭐 능엄경 공부하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이제 폐단이 생기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5세기경에 이제 선종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부처님 이게 초기 불교, 부처님의 이 초기 불교 정신, 그런 이제 마음 수행의 정신을 이제 그대로 이어받아서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처님 84,000 이 모든 경전들이 다 오직 마음 하나를 깨치는 데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오는 것이 이제 선종이죠. 그래서 이 선종이 발달해서 달마 대사에 의해서 중국으로 전파되고,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이제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깨치신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전파가 되고, 우리나라로 전파되고, 일본으로 전파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조계종도 선종이라고 하죠. 선종이죠. 선종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부처님 초기 불교 사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야심경도 잠깐 이야기했고, 이제 불교 선종까지 이게 발달해 온 불교사를 간단하게 훑어보았고, 내일부터 이 선종의 간화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 감사합니다.
started, facing at a photo they've taken. Space tree flying through the skies and petals happen.